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장례식 중에 이제 추도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보통 추도사할 때 이렇게 기리면서 이런 저런 자식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또 잘 아는 지인이 나와서 그분의 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그 모든 시간이 다 마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목사님이 이제 그 고인의 추도사를 할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추도사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인이 되신 분은 아주 정직했고 아내에게 다정다감했고 자녀들에게 아주 자상했고 모든 사람에게 몹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주 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찬사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미망인이 거기를 잠깐 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 그 고인에 대해서 찬사를 하니까 미망인이 그 옆에 있는 자기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얘 딸아, 가서 저 관에 있는 사람이 네 아버지인지 한번 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평생 산 다음에 평가를 다 받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평가가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가족들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누구의 평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두려운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평가를 받을까라는 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질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을 전하실 때 굉장히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 말씀을 보다 쉽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좀 그 이야기를 예화같이 드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비유로 드실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비유를 통해서 많은 스토리,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핵심적인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라는 것을 딱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불의한 청지기, 오늘 제목은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되어야 하는 이유 하면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야 해?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불의한 청지기처럼 되어야 할까요, 말까요? 여기서부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워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칭찬하셨을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지기라면 어떻게 되죠? 그 주인이 맡겨둔 재물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또 잘 관리하면 뭐예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지기는 그 주인의 그 재물들을, 재산들을 잘 관리해서 칭찬해서 이문을 남기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잘 지내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런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라고 이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1절에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주인이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아셨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썼는데 어떻게 칭찬을 왜 하실까? 이제 우리가 그 질문하면서 갑자기 혼동이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자기 재산을 다 썼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썼는데 왜 칭찬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그 질문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야기는 말이 의미가 통하지 않지만 이런 그 의미가 통하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따뜻한 냉커피. 말이 되나요? 따뜻한 냉커피. 글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뜻한 냉커피가 있겠냐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이별.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이별하신 분 다 아시죠? 이별할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그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냐는 거예요. 불타는 얼음. 어떻게 얼음이 불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렇게 상충되면서 뭔가 또 다른 의미를 주기 위한 더 핵심적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로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이 비유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비유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16장 1절에 보면 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또한 제자들이라면 원래 이 비유를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제자들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을 때 원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15장부터 비유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어떤 비유가 있냐면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린 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이제 거기서부터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16장에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수근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으면서도 그거를 자꾸만 애써 폄훼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을 때 그러면서 웅성거리면서 막 폄훼하면서 부정하면서 그 말씀을 부정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서 아주 잘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물질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게 잘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는 큰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그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물질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살아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꼬집는 게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예요. 거기에 잘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나오는데 거기서 부자가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스토리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부자가 이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지내다가 둘이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어디를 가죠? 죽었는데 가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같이 가보니까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이 부자가 자기는 죽으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죽고 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저 멀리에 누가 있냐면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발견한 후에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른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조상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았던 것,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던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면 죽으면 당연히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은 게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가운데 물질의 복이 있죠. 그렇지만 물질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께 원해야 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 지금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물질에 관한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겠죠. 야, 이 청지기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녀석일까라고 그들이 질문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그 지금 청중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생각, 모든 물질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1절부터 보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낭비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기 것처럼 낭비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해고 통지서를 냅니다. 내가 나중에 네가 한 모든 것들을 셈한 후에 내가 너를 해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셈하고 나서 더 이상 너는 일을 못해라고 해고 통지를 하겠다고 이 지금 주인이 그 해고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고 통지서를 받은 청지기가 그것을 받고, 자, 3절부터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해고 통지서를 받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게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내가 좀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게 5절부터 7절에 나와요. 5절부터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 7절에 보면 이게 지금 그 청지기가 한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너가 기름 100마를 빚졌구나. 그러니까 내 증서에다가 빨리 50이라 써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네가 밀 100석을 빚졌구나. 80이라 써라. 이제 이 얘기는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인심을 쓰는 거죠. 네가 지금 주인한테 10만 불 빚졌으니까 일로 와. 5만 불이라고 증서에 써라. 또 네가 지금 주인에게 뭐 3만 불 빚졌으니까 일로 와. 증서에 15,000불 아니야 이거 10,000불에 써 그냥. 자기가 다 인심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해고 통지서를 받고 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1절에도 이 청지기가 자기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써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5절과 6절에 이미 해고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도 또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일로 와서 반으로 뭐 3분의 1로 다 탕감을 해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시간 끌지도 않고 당장 파이어죠. 당장 파이어예요. 그냥.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파이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청지기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주인이 뭐라고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일이 지혜 있다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지혜 있대요. 그리고 칭찬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칭찬을 했어요. 자기의 재산이 다 반토막이 났는데, 아니 반토막보다 더 났는데, 이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게 한 커멘트예요. 그러니까 칭찬, 지혜롭다라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겁니다. 여기서 주인이 칭찬한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은 주인의 물건을, 주인의 재물을 반토막 내고 아니면 더 많이 반토막 내는데 3분의 1 토막 내고 했는데 어떻게 왜 주인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해? 그 칭찬이 뭐냐? 그 지혜가 뭐냐?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불의한 바로 그 청지기가 한 불의한 행동에 대한 칭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 얘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탕감을 통해서 뭘 했죠? 탕감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그것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은 그 청지기가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뭐 했다고? 미래를 준비한 것을. 왜냐하면 자기가 회고되면 쫓겨나니까 쫓겨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칭찬, 그의 미래를 준비한 것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과 9절에 보면 자 이제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라고 생각한 후에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 재물, 불의한 재물이었지만 그가 미래를 예비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영원한 장막, 영원한 처소를 예비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그를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다른 무슨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네가 앞으로 미래 무엇을 할 것인지, 네가 미래 영원한 처소에 갈 거란 것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제가 질문할게요. 정말 앞으로 영원한 장막에 거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죽으면 다 영원한 장막에 갈 텐데, 그 미래에 주님과 함께 그 정말 가장 좋은 천국에 갈 텐데 그것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비해야 돼요? 어떻게 예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바로 영원히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걸 준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래요. 절망적인 상황이 인생에도 있어요. 가끔가다 제가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건강하게 있다가 그냥 무슨 속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검진을 받았는데 받아보니 이거는 암 4기 6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죠. 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이제 죽음 이후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왔을 때 정말 죽음 이후의 생각들을 더 시리어스하게 잘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 세상이 다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시는데 같이 늘 만나서 같이 일하는데, 이분은 좀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분이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오피스에도 같이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교회도 싫고 목사님도 다 싫지만 자기는 딱 한 가지 믿는 게 있대요. 죽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죽겠대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죽기 전에 왜냐하면 이분이 몇 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 정말 자기가 정말 교회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다 싫어서 그냥 아예 모든 걸 부정했는데, 자기가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부정할 수 없는 거야. 봤더니 그 와이프가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지금도 교회 안 나가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미움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나는 그래도 죽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죽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미래를 그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 근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죽기 직전에 그때서야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저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성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성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장막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더 좋은 영원한 처소가 있는데 그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며,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그러면 어떻게 주인의 돈을 자기 돈처럼 탕감해 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의 돈을 자기 돈처럼 탕감해 줬을까요? 그 이유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답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자기 돈처럼 탕감해 줄 수 있는 이유는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주인의 돈이 자기 건 줄 알고 그때는 진짜 자기 것처럼 막 썼어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그걸 알고 이제 내가 너가 그 쓴 돈을 다 세만 다음에 해고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이게 진짜 내 돈이 아니구나. 내 돈이 아니니까 막 또 깎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막 깎아줬어. 그러면서 이게 깨달은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누굴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내 돈이 아니구나라는 그 인식이 그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그 계기가 뭐였냐면 이게 내 돈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바뀐 건 그 주인이 너가 한 모든 것을 셈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카운트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네가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카운트하겠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듣게 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 시간이 아니구나. 내 물질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영원한 장막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거면 못 쓰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쓰는데 이게 하나님 거구나. 그때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 집, 건물, 내 돈, 또 내 시간, 내 생명이 내 게 아니구나. 나중에 하나님이 다 셈하시면 그때 다 드러나겠구나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고백, 내 인생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다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그때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에 칭찬하신 것처럼 네가 참 지혜 있는 자구나 라고 칭찬해 주신다.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비유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13절에 자,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13절. 자,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든지 물질이든지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말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는 뒤돌아보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잘 산 것 같아.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그 인생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었다면 인생의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그 탕자의 비유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자, 그 며칠 후에 이게 지금 그
지금 탕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탕자가 몇 줄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했다고 누가? 둘째 아들이, 탕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방탕하다는 것과 낭비하다는 뜻은 성경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방탕하면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무슨 뭐 죄를 짓는다거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무슨 성적인 죄를 짓는 게 방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방탕하다는 것은 허비하고 소비하고 낭비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방탕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래요. 성경에서 성도가 언제 낭비가 돼요? 인생의 낭비가 되냐? 시간의 낭비가 되냐? 인생과 시간의 낭비는 성도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할 때 인생의 낭비, 인생의 낭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 그 시간이 가장 큰 낭비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낭비를 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성경에는 여기 뜨지는 않고요. 제가 신명기 1장에 보면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호렙이라는 산에 머뭅니다. 시내산에 머물다가 자, 그래서 가데스 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11일 걸립니다. 11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11일 걸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자, 그런데 그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사용했냐면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루길 11일 걸리는 길이에요. 이 길은 바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길이 약 11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그곳에 있었어요. 40째 해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11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있었을까요?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 주인 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인 삼지 못한 결과 10하루 11이면 들어갈 길을 40년 동안 헤맸다는 거예요. 40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인생에서는 가장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13절을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주인이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둘이 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면 하나님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다 맡깁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또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하고 그리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찬양 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한번 다 같이 한번 2번 정도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